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어둠이 깔려가는 훈춘 시내에서 장 선생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을 찾기는 쉬웠다. 직장별로 지어놓은 집들 중에서 그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은 아버지 집보다 더 초라하게 보였다. 이도백화 장 선생 집은 아들이 살고 있는 집과 비교한다면 대궐 같다고 생각했다. 훈춘에서 살고 있는 아들에게 집을 하나 사주고 싶어서 3년 전부터 도라지 나물 장사를 한다던 장 선생이 아직도 몇 년을 더 장사를 해야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생각났다. 대학을 나와 직장 생활을 하지만 300위안, 그러니까 미국 돈 40달러를 받는 봉급은 집세 90위안을 내고 나면 부부와 2살 된 어린아이가 생활하기가 빠듯하다고 장 선생의 아들은 얘기해 줬다. 하나님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된 것은 대학 3학년 때 우연히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자기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주인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주인이 누군가 찾고 싶어 그 생각 때문에 여러 날을 고심했다면서 이 세상의 주인을 만나고 싶었다고 했다. 지금까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답답해서 그 답답한 얘기를 아버지와 의논했는데 아버지는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장 선생의 아들 민호라는 젊은이에게 성경 창세기 1장을 설명해주고 하나님께서 도미니카에서 내게 들려주셨던 선교사가 증거해야 될 5가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땅의 보화 중에 보화를 얻은 것이라는 것을 믿느냐고 물었다. 그는 수수께끼가 풀렸다고 하면서 성경책을 어디서 사야 되는가를 물었다. 하룻밤을 단칸방에서 민호 씨 식구와 새우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약도가 그려져 있는 종이 한 장이 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가시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시는데 안도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에 가기 전에 꼭 자기 가시아버지에게도 자기에게 설명해 주었던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고 떠나달라는 부탁이었다. 가시아버지는 장백산, 즉 백두산 지진을 측정하는 분인데 6개월은 장백산에서,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철 6개월은 집에서 근무를 한다고 했다. 나는 이곳 중국 땅에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신기했다. 도미니카에서 최 선교사님과 난민교회를 세우고 떠나왔는데 중국에는 외국인 신분으로 교회에서 설교도 못하고 교회도 세울 수 없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놓고 미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민호 씨가 그려준 약도를 가지고 안도에 살고 있는 그의 장인을 찾아갔다. 가까운 거리인 줄 알았는데 훈춘에서 안도까지는 버스를 타고 4시간이나 걸렸다. 차량이 낡아서 아마 더 늦게 도착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백두산에서 지진을 측정하는 사람인데 땅 속에 불을 누가 넣었으며 언제 불이 들어갔으며 그 불은 몇만 년이 지나도 식지 않는 것이 신기하다고 했다. 그 불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몇천 년이 지나오면서 지금도 화산이 터져서 연기가 나고 지구가 숨쉬는 것 같고 땅속의 불 때문에 짐승들과 나무들과 인간들이 살아간다고 하면서 만약에 땅속에 불이 없다면 이 땅이 냉해서 모든 것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또한 백두산 천지에서 솟아오르는 물줄기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뻗어왔으며 불과 물이 땅속에 공존하면서도 불덩어리가 꺼지지 않는 것이 수수께끼라고 했다. 신비한 자연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 주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주인이 있다면 죽기 전에 찾고 싶었다고 했다. 민호 씨의 장인은 너무나도 순진했고 그의 물음은 너무나 진지했다. 민호에게 가르쳐준 대로 창세기 1장과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을 때 그 모습에는 기쁨이 넘쳐났다. 이도백화에서 사흘간, 훈춘에서 하루, 안도에서 하루, 이렇게 5일 동안 나는 내가 머물고 있는 루디아의 집에 연락을 할 수 없었다. 5일 만에 돌아온 숙소에는 50대가 넘어 보이는 5명의 아주머니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가 나를 보자마자 오랜만에 만난 친구같이 반가워했다. 처음 만나는 분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반가워하다니. 루디아의 집주인에게 이분이냐고 물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집주인 박 권사님은 내가 집을 나간 지 5일 동안이나 소식이 없자 중국 법을 몰라서 처소교회에 다니면서 설교하다가 공안국에 잡혀간 줄 알고 연길시 영도 사모님들을 모아놓고 각 공안국 파출소에 막 연락해보려던 참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모인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주었다. 그 자리에는 훗날 내가 중국에 와서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연변대학 의학원 원장 사모님도 앉아 있었다. 성령님은 그 원장 사모님을 통해 내가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로디아의 집주인 박 권사님은 중국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고 그 일로 인해서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고 일러주었다. 외국인이 처소교에 다니면서 설교를 하다가 공안국 사람들한테 적발되면 중국 돈 2만 우얀, 그 이상의 벌금과 함께 추방당한다고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했다. 박 권사님은 연변에 5년 전에 오신 분답게 나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었다. 1995년 12월 8일 정식 선교사가 된 후 연변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 미국으로 도망가려고 명분을 세우고자 했던 것도 이때 알았던 정보였다. 교단 총회 선교사로 파송받은 목사가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선교지를 떠난다면 교계에서 망신을 당할 것 같아 명분을 내세워 중국을 빠져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공산당이 없으면 중국도 없다라는 표어 아래 중국은 어린아이들이 17살이 될 때까지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정책적으로 막아놓았고 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공산당 사상교육으로 무장시키는 것을 볼 때 개방은 됐지만 사상 개방과는 아직 거리가 먼 나라 같았다. 이곳에서 사는 우리 민족 조선족들에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있다고 고함치며 외치고 싶었지만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날 슬프게 했다. 조선족 한 분 한 분을 만나볼 때마다 느껴지는 얼굴 모습에서 이웃을 경계하고 얼굴에 어둠이 깔려있고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제한된 자유요, 종교가 개방되었다고는 하지만 제한된 종교를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원히 멸망이 없다는 중국 공산당은 교회에서도 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공산당은 인간의 종말과 지구의 종말이 영원히 없다며
이 땅이 곧 천국이라고 주장하며 교육하고 있는데 어찌 중국 교회에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설교하도록 허락할 수 있을까? 세계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중국 공산당은 과감하게 종교개혁, 정치 사상개혁, 참 자유와 인권 보장, 빈부격차 해소, 환경오염에 대해 세계인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여 이끌어가야 되리라. 이러한 기반이 형성된다면 잘 사는 중국이 될 것이고 차이나 드림이 현실이 될 것이다. 뉴욕이 세계 주식시장의 선주 주자가 된 것처럼 중국은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의 경연장이 될 것이다. 같은 이민동포지만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민족과 중국에서 사는 우리 민족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자유가 넘치는 땅에서 살아보지 못한 우리 조선족 동족들이 불쌍하게 생각되며 나는 우리 동족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고 싶었고 꼭 안아주고 싶었다. 진정한 언론의 자유가 없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기계처럼 로봇처럼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곳에 사는 분들은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 개인의 인권이 인정되지 않은 곳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지키고자 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당에 충성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 땅에 사는 우리 동포들에게 내일을 설계하고자 하는 창조의 개념이 과연 있을까? 당에서 결정하면 싫던 좋던 따라가야 하다니. 연변에서의 2달간의 생활은 내가 알지 못했던 공산당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중국 연변 지역으로 발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만 같았다. 중국 땅 연길시는 중국 땅이 아닌 것 같았다. 미국 LA 지역 올림픽 블루바드 거리처럼 어느 지역을 가도 우리 한국말을 하는 조선족들이 많았고 거리의 현수막도 위에는 한국어로 쓰여 있고 밑에는 한자가 적혀 있었다. 상점에 가도 병원 간판에도 어느 곳에 가도 한국어와 한자가 함께 적혀 있었다. 중국이 아니라 한국의 어느 중소도시로 착각할 만한 연길시의 모습이었지만 가난에 찌들어 있는 도시 같았다. 조선족들을 만날 때마다 어려운 세월을 이기면서 살았던 흔적들을 그 얼굴 모습에서 볼 수 있었다. 나도 30년 전 한국에서 살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생각이 나서 어렵게 살고 있는 조선족들에게 더 동정심이 갔다. 기계와 같이 움직이는 로봇처럼 순진한 사람들은 지금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 가난과 싸우면서 살아와서인지 많은 연변 조선족 동포들은 한국이나 미국으로 가기를 소원하고 있었다. 연길에서 잠시 머문 시간은 내가 한국에서 미국병에 시달렸던 시절을 다시 생생하게 생각나게 하고 있었다. 얼마나 가고 싶어하는 한국 땅인가. 왜 같은 동포인데 미국에 사는 동포는 자유롭게 조국을 방문하는데 중국에 살고 있는 동포는 제한할까? 이 장벽은 언제나 허물어질 수 있을까?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에서 또 다른 아픔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곳 연변에 사는 조선족들을 바라보게 하셨을까?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30년 전 내 모습이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다. 지나간 세월을 복사해 놓은 것 같은 현실은 지난날 보았던 영화 필름을 다시 보는 것 같았다. 뼈아픈 고통의 세월, 10년 동안이나 미국병에 시달려야 했고
11년의 군대 생활 퇴직금까지 날려버렸던 무정한 그 세월이 나에게 있었는데 한국병 때문에 가난한 우리 연변 동족들은 사기 사건으로 더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았다. 동정심과 연민은 나를 이곳 연변 땅에 묶어 놓았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숙이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